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쇠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실패했다고 후퇴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따르던 어떤 여자들 계속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어쩌다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죠. 우주 창조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고 또 뒤로 후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실패했다고 느꼈기 때문이고 실질적인 삶에서 후퇴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도망갔다는 거죠.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뭐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리고 끌려가시는 모습과 십자가의 처형의 모습, 그리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여자들의 증언을 따라서 무덤까지 갔던 이야기들, 그리고 어저께는 도마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아야지 알겠노라고 했던 어떤 그 불신앙적인 그 모습들, 이런 아주 중요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친히 나타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분명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제자들의 삶에서 더욱더 많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또 확인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쇠베대의 아들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두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그들이 한꺼번에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도마 뿐만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이없게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는 그 말에 모두 다 동의를 하고 같이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물론 이 따라 나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의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이해하지 못한 그런 자책감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요한만 빼고 다 도망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기들 스스로가 배반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믿음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큰 자존감이 낮아진 그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는 사명을 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패배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 관계가 되었든 인간 관계가 되었든 또는 마음의 상처의 관계가 되었든 육체적인 아픔의 관계가 되었든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잘 나가다가 그냥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의 제자들도 무너진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될 건 예수님이 그들을 견책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새 힘과 새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거나 후회할 적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인간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 힘과 새 용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적 삶을 갖다가 자꾸 낙심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분명한 것은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부족하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적에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저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새 힘과 새 용기를 얻게 된다는 거죠. 끝까지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계속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면 여러분 남 좋은 일 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 좋은 일의 남이 누구냐?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우리가 끝까지 계속적으로 낙심하기를 원하고 불평하기를 원하고 뒤돌아보면서 상처를 곱씹고 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생각과 모든 사고방식을 마비시키고 생활방식의 의욕까지 떨어뜨리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심할 경우에는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새 힘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새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인과 세용기를 내가 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까지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손을 벌려 받기만 하더라도 인생에 새로운 기쁨이 있겠다, 이 이야기죠. 전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들을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실 때에 몸부림쳐서라도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마음에 위로함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새로운 회복, 새로운 관계를 맺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어떤 돌발적인 행동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실패자의 인식이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뭡니까? 인생 끝까지 붙어 다니는 마치 이름표와 같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전에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들을 이름표처럼 갈고 이렇게 달고 다녔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옛날의 그 상황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비관적인 모습이거나 또는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더욱더 자신의 지금의 모습에서 새로운 회복을 주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신앙적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옛날 옛적의 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 옛적의 그 이 신앙생활과 그 삶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면서 남을 경멸하거나 멸시하거나 혼자 스스로 됐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간 이 베드로, 그리고 그를 쫓아서 같이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 누구에게든지 책임을 전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갈릴리로 갔다는 거죠. 그때 여러분 뭡니까?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이 수고해도 잡지 못하는 옛날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옛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의 피곤함, 고단함,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건 속에 오셔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그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이전에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시죠. 배의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여기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런 모든 것들은 무너졌던 것들을 갖다가 다시금 예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너뜨리는 건 내가 무너뜨리지 하나님이 무너뜨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와서 먹고 마셔라라 하는 것은 그냥 밥 먹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성만찬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지나간 날에 같이 다니면서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된다는 걸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 간에 새로운 관계와 회복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아직도 옛사람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소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실패했다고 후퇴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새롭게 찾아오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깊은 영적인 나락 가운데 또는 곤고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